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회개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38번째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접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일들을 내가 직접 경험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겪은 일들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지금은 인터넷만 열어도 정말 쉽게 다른 사람의 소식을 접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사고를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드디어 오늘 폐막을 하는데요. 우리가 도쿄에 안 가도 매시간 어느 나라가 어떤 경기로 메달을 갖고 갔는지 TV나 인터넷만 열면 다 알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많은 뉴스들이 매일같이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안타까운 사고들, 또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들, 또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일들, 그렇게 우리는 다양한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도 만들기도 하죠. 이런 어두운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마침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엄청난 사건을 보고합니다. 이미 12장에서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바로 그때 기가 막힌 그 타임에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만 누르면 언제든지 쉽게 다양한 소식을 전할 수 있지만 이 당시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큰 사건이나 사고가 있으면 사람들이 직접 소식을 전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사람도 사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전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로마에 대항했던 발람군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전할 만큼 중요한 뉴스였을까요?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반역자를 죽이는 일은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이슈가 될 만하면 또 뭐가 문제가 될까요? 여기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당시 이제 로마 총독은 그 사마리아에 있는 가이사랴에 머물다가 명절이 되면 또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그쪽에서도 이렇게 요새에 머물게 되었어요. 유월절을 맞아 갈릴리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들이 성전 뜰에서 제물을 드리던 중 빌라도가 군인을 아마 살해한 그러한 사건으로 보여요. 희생자들은 유월절에 희생제물로 바쳐진 짐승들처럼 살육을 당한 것이에요.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그런 희생자들과 자신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서 그들이 왜 비극이 일어났는지를 해석을 요청합니다. 그들은 희생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을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르게 해석하십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특별히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워주시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불행한 사고나 갑작스런 재난이나 뭐 비참한 죽음은 좀 그 죽은 사람의 심각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했고, 이 심판을 이끌어낸 그들의 죄는 심각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에 비해서 죄를 많이 지어 그런 비극을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으로 비극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희생자들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비극을 맞았다는 해석은 분명히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나머지 사람들이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교회 성도들 중에도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 말로는 위라는 것 같지만 오히려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죄의 결과로 받는 심판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을 때 맞이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어난 비극의 이야기를 활용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강조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됨을 알리고 계십니다. 갈릴리 사람이든 예루살렘 사람이든 상관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내려지는 시기는 본문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비극이 갑자기 임한 것처럼 심판도 갑자기 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경고는 우리가 죽은 이유 사후나 재림보다는 우리 개인의 생애 가운데 갑자기 닥치는 심판을 의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결정적으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것은 나의 구원이 영원히 주님 나라까지 지속될 때, 그때는 한 번의 구원이 영원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인간들은 죄도 범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일깨워 주시면서 추가로 하나의 사건을 더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강조하십니다. 4절 5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저도 이스라엘 가서 실로암 봤습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벽의 남쪽과 동쪽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못이에요. 이곳은 예루살렘 주민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던 높은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 사건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건은 공강복음 중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실로암 연못 근처에 성벽이 있었고 벽이 만나는 곳에 망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극 역시 희생자들의 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극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단호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회개해야 하는 근거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의 사건과 지금 뒤에 이 사건의 해석을 통해서 비극과 심판의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비극은 더 많은 죄의 결과가 아니며 또 인간의 본능적으로 희생자의 죄를 비극의 원인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성전과 같은 종교기관에서 일어난 비극의 경우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특히 또 자연재해를 당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 자연재해를 당한 경우도 일반 사람들보다 더 큰 죄가 비극을 초래한 것으로 단정하기 쉽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은 비극의 원인은 분명히 있겠지만 희생자들의 죄가 사고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생존한 사람들의 죄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와 비극은 이렇게 무관하다는 논리 역시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거든요. 희생자들이 비극을 겪는 것처럼 비극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많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회개를 강조하신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비유로 또 주어진 시간 동안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경고하십니다. 자, 6, 7절 보겠습니다. 6, 7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사실로 비유는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주인은 무화과나무에서 기대했던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3년 동안이나 무화과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3년은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의 사역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기회를 줬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주인의 평가에 따르면 열매 맺지 못한 책임은 주인이나 포도원 지기가 아니라 나무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나무의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토양을 망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도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하나 신앙생활 하기 벅차하고 나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대되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내 생각의 변화, 예수님을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살아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올해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을 부탁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자, 지나간 3년에 비해서 1년은 짧은 기간입니다. 포도원 시기는 기간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둘레에 땅을 파서 또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고 거름을 주는 노력을 기울여서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때 나무를 제거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소망의 기회가 주어지는 동시에 심판의 경고가 주어집니다. 갈릴리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겪는 두 비극이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것과는 달리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줍니다.
이 회개 열매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한 사건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하는 것이 있어서 바로잡아주기 위함입니다. 자,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아람을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자를 고치십니다. 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귀신이 18해 동안 그녀를 약하게 만들었고 몸을 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자는 사탄에게 매여 있다고 16절에서 말합니다. 자, 여자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모습이라 생각하고 아마 회당 구석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허리를 펴지 못하니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의 빛이 그녀에게 비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예수님은 여자를 불러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고 선언하십니다. 내 병에서 놓였다는 완료형어로 여자에게 병의 치유가 이미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말씀의 권위로도 치유되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손을 여자의 병든 몸에 얹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권능과 긍휼로 여자는 허리를 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지난번에 혈루병 여자의 경우처럼 여자를 앞으로 불러 사람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자, 왜 이러시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목격하게 하고 이 여자를 공동체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여자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18년을 살았으나 이제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온전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치유된 여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을 치유한 이유로 화를 냅니다.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할 것이니라 하거늘. 자, 이 회당장은 일을 할 수 있는 여세가 있으니 병 치유를 원하는 사람은 평일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치유받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자,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여주셨고 회당장은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침해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십니다. 회당장은 자신이 이 회당의 책임자이고 또 나름 율법 해석과 적용의 권위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15절입니다.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자, 예수님은 회당장의 말을 듣고는 위신자들을 향해 책망하십니다. 안식일 규례를 사람과 짐승에게 차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입니다. 그들은 가축을 위해서는 이렇게 노동도 합니다. 그러나 16절 봅니다.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이들은 가축에 대한 동정심은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귀한 딸을 풀어주는 것은 비판합니다. 자, 안식일에 하루
뭐 동물들이 당장 가깝이에서 죽는 것도 아닌데 왜 짐승은 풀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물며 18해 동안 사탄의 속박 가운데 있다가 안식일에 매임해서 풀리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지 아니하냐고 반문하십니다. 이렇게 해당장은 해야 한다라고 권위를 주장하자 예수님은 해야 하지 아니하냐의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17절 볼게요.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되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안식일 치유를 반대한 자들이 이제는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모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회당장과 당시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딸을 진짜 어떤 짐승보다 못한 가치로 취급한 것을 심각하게 지적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 중에 이 지도자들을 위선자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안식일 규례를 적용할 때 짐승은 동정심으로 배려하지만 18해 동안 고통당하며 그 병든 여성이 치유받는 것은 마치 뭐 불법 시술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몸을 펴지도 못한 이 여자를 치유하기에는 진짜 안식일이 가장 그 좋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의 밑바닥에서 인생을 정말 예수님이 존귀한 딸로 여기고 치유하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이 안식일의 치유를 해석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상상 속의 이상향, 유토피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뭐 지상 천국을 찾아서 정말 아름다운 지역이 있는 곳을 국내외 할 것 없이 찾아다니고 정말 재밌고 즐거운 곳, 행복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흡족한 곳을 만나면 어머 정말 여기 천국 같다.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자,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종종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듣고 믿지 않으려는 하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감추십니다. 또 반면 믿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작은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겨자씨와 누룩을 예로 드실까요? 자, 누룩이나 이 겨자씨 같은 경우는 누구도 관심을 별로 두지 않거든요. 우리 앞에 이 사건 18해 동안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은 한 여인이 이제 병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원리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대중들의 관심 속에서 뭐 웅장하고 화려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지만 크게 확장하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임으로써 이렇게 겨자씨에다 비유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와 같습니다. 이 겨자는 작은 씨이지만 급성장해서 큰 나무처럼 됩니다. 이 종류에 따라서는 1m에서 한 3m, 또 큰 건 거의 한 5m 이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갔을 때 엄청나게 큰 5m도 더 되는 이 겨자나무를 보았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들은 겨자씨를 막 갖고 와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겨자씨는 채소밭에 심을 경우 다 너무나 크게 이렇게 나무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식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밭에서 함께 재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가지에 몰려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 인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또 확장되는 점을 이 겨자씨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20절 2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 가루 서말이 약 한 27kg 정도 된대요. 그러면 최소한 100명 이상 한 150명, 200명까지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 누룩은 작은 양이라도 밀가루 반죽을 전부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작아서 간과하고 무시하기 쉽지만 또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아주 은밀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은 작다는 것입니다. 자, 또 차이점은요. 겨자씨 자체가 크게 확장되고 성장되는데 누룩은 그 자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양으로 많은 양의 밀가루 반죽을 크게 부풀게 한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작게 시작했으나 크게 되는 속성과 또 처음부터 겸손함을 특징으로 하여서 이 살아나는 그러한 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예상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자, 겉보기에는 보잘것없는 활동처럼 여겨져도 실제로는 비유의 가르침처럼 놀랍게 확장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살아나 예수님의 공동체에 참여합니다. 자, 우리 교회도 지금은 작고 미약하지만 겨자씨와 누룩처럼 확장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 지역을 압도할 영향력을 드러내고 그 존재감을 우리 교회의 존재감을 증명할 때가 곧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저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닌 곳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우리 성도도 신앙생활에 아무 열매가 없다면 결국 우리는 불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의 집에서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기를 즐기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겨자씨와 누룩처럼 확산되어 우리 지역 사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